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죠. 116편 시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도 그런 시인과 같은 믿음의 마음, 즉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고백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렇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즉 우리 하나님을 말하죠. 자,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도 살리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에 116편 시편 116편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모든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들이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죠. 바울이 지금까지 견딘 거, 말한 거, 행한 것,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추천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한 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한 것, 예수와 복음만 전한 것은 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었죠. 15절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뭐 우리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걸 왜 얘기하나 싶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이 계속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건 이제 바울이 마치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구분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육과 영혼을 구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겉사람, 즉 육체는 낡아지나 속사람, 즉 영혼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도다. 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문맥을 다 보면은 바울이 지금 갑자기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제 그동안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다 이 성경을 이렇게 그동안 해석했던 이유가,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본문에서 어제도 강조하고 오늘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써주는 추천서와 그리스도의 추천서, 사람의 핍박과 하나님의 능력,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열매 맺는 것, 없어질 영광, 더 나은 영광,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지금 이걸 계속 비교하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것은 물론 우리 육체가 낡아지는 것도 포함되지만 결국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락해 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지 않은 것들, 왜 추구하지 않았느냐? 추천서, 또 사람의 추천, 칭찬, 또 그 반대로 사람의 어떤 핍박,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없어질 영광,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쇠하여 간다, 낡아져 간다. 그래서 그것들에 추천하지 않는 거죠. 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것은 바울은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열정이 넘치고 더 담대해지고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단순히 속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고난을 받을수록, 핍박이 올수록, 힘든 일이 생길수록, 사도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길수록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날마다 더 하나님 은혜를 더 경험한 거예요. 더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더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은 결국 다 쇠퇴할 것이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속사람은 더 새로워졌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지 단순히 우리 육체는 또 영원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또 비교를 합니다. 환난이 먼저 나오죠. 환난. 자, 환난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 그렇죠? 환난은 잠시 받는 거다. 그리고 환난은 또 뭐죠?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경하다, 가볍다. 힘들지만 그 지나고 보면 별로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환난은 경합니까? 힘들죠. 지나고 나서야 경하지만 힘듭니다. 무겁죠. 그리고 환난이 짧습니까? 잠시입니까? 길잖아요. 기쁜 날은 금방 가지만 슬픈 날은 하루가 1년 같잖아요. 힘든 날은.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반대로 표현하죠? 환난은 잠시고 잠깐 받는 거다. 왜 바울은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가? 바울도 사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냐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태장을 5번이나 맞은 거예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됐고, 수많은 강에 이은 강도에 이은 이런 광야에 이은 바다에 이은 말도 못하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오랫동안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환난을 짧고 가벼운 것으로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야. 그 17절 뒤에 나오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은 잠시고 경한 것인데 영광은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중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지극히 크고 가볍지 않고 무겁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은 뭐죠? 영원한 영광. 잠시 누리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영원히 누리는 영광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랜 기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아도 그것은 영원히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있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수식어들을 다 빼면은 환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게 진짜 멋진 표현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 우리 많이 듣는 말. 십자가가 면류관을 이룬다. 고난이 영화를 이룬다. 짧게 표현하면 이럴 건데 바울이 이걸 다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아주 멋진 말씀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화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바울은 바로 이 환난과 영광, 짧고 가벼운 경한 환난, 영원하고 중한 영광, 이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도 이 영광에 주목했고 앞으로도 이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 것이다. 자, 18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환난, 고난, 십자가, 연약함, 추천서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 그 다음에 주 예수님 오실 그날 영화롭게 변화될 것. 이건 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 않죠. 왜? 사람은 이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바울처럼 18절 고백처럼 살려면 필요한 한 가지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이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성경 봐라 해도 성경 안 보고 예배라도 예배 안 보는 이유가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쨌든 아무리 강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